오늘 우리가 있는 야고보서 3장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교훈, 그리고 참 지혜와 거짓 지혜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참 지혜를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들은 누차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약의 지혜서와 매우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행실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 다뤄왔던 이야기들, 어떤 차별의 문제들, 또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서 어떤 것을 마치 재판하듯 판정을 내리듯 하는 그런 태도를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문제는 우리 평생토록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항상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혀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이 세상적인 지혜냐, 아니면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냐 하는 것이 판가름이 날 겁니다. 우리 성도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말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세워가는 일들에 이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2절까지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을 힘써야 되느냐,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절에서는 지혜를, 두 종류의 지혜를 소개하면서 우리 성도는 참된 지혜를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교훈들을 우리가 연결시키면 결국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늘 우리가 평생 다 하도록 늘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시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많이 되지 말아라. 선생의 역할은 가르치는 역할이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해서 그들의 갈 길을 안내하고 또 지혜를 가르치고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입니다. 선생이 된 사람이라면 말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선생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선생이 될 때 어떠한 일들을 더 주의해야 되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앞에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때, 또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는 항상 이 말하는 일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에는 항상 실수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갖는 그 중요한 역할이 뭐냐, 그 사람의 온전함을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 말에 실수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온 몸에 굴레를 씌우는 그러한 역할을 말하는 것이 담당한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비유들을 들었어요. 이 말하는 것은 이 혀로부터 나오는데, 이 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작은 지체인데 사람 전체를 이 혀에 맡길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5절 앞부분에 보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거에 대한 비유로서 마치 달리는 말에 그 달리는 말을 어거할 때 그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말에다가 재갈을 물린다 하는 것처럼, 또 큰 배를 움직이는데 그 배의 방향을 움직여서 어디로 갈 때 그 큰 배가 작은 키, 이 방향타 하나에 의해서 전체가 움직인다,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태워버립니까? 많은 나무를 태우는 작은 불, 작은 불 하나가 그 많은 나무를 태우고 때로는 산 전체를 삼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와 같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혀가 갖는 그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혀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치 무엇 같으냐라고 몇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요. 6절에 한번 보시면은 6절에 보면 혀가 마치 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말했어요. 불의한 세계와 같다. 또 우리 중에서 온 몸을,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힐 수 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이 삶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 전체의 과정, 이걸 삶의 수레바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 전체의 이 과정, 이걸 삶의 수레바퀴라고 말하면서 이 혀가 우리 인생 전체 이 삶의 과정을 불사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지옥불에서 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8절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혀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에게 있어서 갖는 이 혀는 긍정적이고 좋은 것보다 부정적이고 또 잘못된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저주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결코 마땅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 우리의 불의한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샘에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 자연의 여러 이치들은 이게 안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지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말하는 이 일들은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우리가 말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돼. 일관성.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입술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이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이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가름대가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생토록 이 입술에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가 항상 말하는 일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듣는 것들은 속히 하라 그러죠. 속히 하라. 듣는 것들은 속히 하지만 말하는 것들은 더디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말했어요.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긴밀한데 이 듣는 일에 있어서는 속히 하라 하는 말은 언제나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먼저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라 하는 말이고, 내가 말을 하는 것은 더딜수록 좋다는 겁니다. 충분히 숙고해라. 충분히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냥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냥 툭툭툭 뱉는 그런 말 하지 말고, 말하는 것은 더딜수록 더 바람직하고 올바르다 하는 사실을 가르친 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늘 조심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어지는 13절 이하에서 주어지는 말씀은 두 종류의 지혜를 말했습니다. 먼저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지혜의 온유함과 그 행함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지혜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그런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한 시기와 다툼을 나타내는 것, 자기를 자랑하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 이것은 결코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지혜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15절에 보니까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러나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러한 지혜, 이것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지혜다. 이렇게 분명히 비교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뭘 말할까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는 반드시 선한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잘 반영이 되는 거룩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참 지혜다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마지막 절 이렇게 말했어요. 18절에 가서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러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는 사람의 그 결과는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서 모든 신자들이 가진 동일한 직분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주 수요일날 우리가 살피게 될 본문에 있는데,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룬 자들이다. 혹은 화평을 이루고 평강을 얻은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화목의 은혜를 입은 자처럼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화평 혹은 화목, 평안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될 분명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화평으로 심어
이 화평은 하나의 방법, 길이 될 겁니다. 마침내 그 결과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가 간간히 또 생각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와 평강. 여기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참으로 맺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열매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성숙, 신앙의 성숙은 바로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외적인 어떤 것이 그 교회의 성숙의 잣대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열매를 통해서 그 성숙을 판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하는 것과 지혜는 대단히 긴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말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이 어떠한 결과 혹은 어떠한 열매를 나타내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혀를 잘 길들여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어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위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1장에서 읽을 때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닥칠 때 우리는 우리의 시야가 어두워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알지 못하게 되므로 우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언제?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의 삶 전체의 삶의 바퀴를 불사를 수 있는 이 언어를 말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지혜의 인도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신령한 지혜를 잘 배우고 품어서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말의 좋은 열매를 맺어 자신도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교회도 유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특별히 저희가 몸된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도리를 또 알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어떻게 말하고 살아야 될지, 또 저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자처럼 어떻게 말하면서 살아야 될지 저희에게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은 길들일 수가 있고 또 배의 방향을 또 키를 틀어서 또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 혀는 저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투장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뛰놀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입술에 재간을 물려주시고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저희들을 오거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저희가 말하는 일들에 있어서 항상 주의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저 말 잘하는 것, 그 말로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늘 주의하면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말을 통해서 자기를 진심으로 유익하게 하고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기기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